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의미도 모른 채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어쩌면 평생 가슴속에 가장 많이 부르고 안고 살아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너무 자주 부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러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 엄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깨우쳐준 영화 하나가 있지요. 2005년도에 구성주 감독이 만든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고두심 씨가 열연하고 있는 엄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억척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마음 약한 모습 보일까 싶어서 눈물 한 자락 보이지 않는 아주 대찬 엄마였습니다. 자녀들 다 잘 양육했는데 막내딸이 목포에서 결혼을 한답니다. 아빠 자리 비어 있는데 엄마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당연히 막내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차만 타면 도지는 울렁증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보지만 다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걸어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마가 몸이 약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사코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이 대찬 엄마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엄마와 함께 조를 짜서 자녀들이 동행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황토길도 걸었고요, 신장로길도 걸었고요, 산길도 걸었습니다. 강도 건넜습니다. 산도 넘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어머니 모시고 함께 걸어가면서 자녀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엄마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긴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는 시놉시스는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다못해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웃음도 눈물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에게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도 응어리질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있을 제 결혼식에 못 올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갔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이라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가야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땅끝 마을 해남 우리 집에서 목포 결혼식장까지는 차로 가면 1시간 거리지만 차를 못 타는 우리 엄마에게는 그곳은 갈 수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 먼 길을 걸어서 제 결혼식장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말려도 한사코 고집을 부리십니다. 차를 못 타는 몹쓸 병을 가진 엄마의 죄라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산을 넘어서라도 꼭 오시겠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서 오시려는 것일까요? 엄마, 이제야 당신을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이제야 당신은 이제야 조금은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당신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 험하고 먼 길을 달려서 목포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고 엄마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다가 결혼식장 엄마 자리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시 한 편 앞에서는 모두가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영화를 봤지만 결국 무너졌던 것은 마지막에 흘러나오는 시 한 편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김하나 시인의 시더군요. 김하나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엄마.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만큼 눈물겹고 정겨운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나타가 20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 기억도 안 납니다.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한 시인은 그래서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으면 왠지 가슴이 찡해짐을 느낍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시집 20살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 나오는 시지요. 시인의 어머니는 20살에 시인을 낳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양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더니 우연히 이 정채봉 시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원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그 광양제일교회가 이 시인의 모교회더군요.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교회당 뜰락에서 놀던 시인의 어린 시절을 아주 생생하게 장로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0살의 엄마는 돌아가셨고 갓난쟁이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시나 수필을 읽어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딱 한 번만이라도 하루라도, 아니 하루가 안 된다고 한다면 딱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억울한 세상사 일 일러바치고 엉엉 울고 싶답니다. 요셉의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동생 나타가 세상을 떠났으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들 한번 보고 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휴가를 내주신다고 한다면, 길지도 않다고 한다면 딱 5분만 휴가를 내주신다고 한다면 요셉이 시인처럼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엄마,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 형들이 엄마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꽁꽁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엄마 미치겠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대로 이제 종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 캄캄하더라고. 그런데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시면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엄마 그 믿음 갖고 살았어. 그 믿음 갖고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작은 일에도 정성 다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더라고.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 그 결과가 엄마 무엇인 줄 알아?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파렴치범 돼갖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 엄마 그때 죽겠더라고. 미쳐버리겠더라고. 그 어려운 삶의 순간 가운데 엄마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이를 악물고 이겨냈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어제 아침의 말씀은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 본문 앞에 부분부터 연결해서 읽어보면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9절의 술 맡은 간원장과 연결되는 표현이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의 고위층들이 함께 갇히게 되었답니다.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이 두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꿈 이야기를 술술술 이야기하는데,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꿈이 환하게 해몽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꿈 해몽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해몽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는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나를 도와주면, 그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그가 내 뒤를 돌보아주면 내 인생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위층들은 이런 노예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일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한 것이죠? 그에게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파렴치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었고, 그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 40장 2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무너진 이후에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서 만 2년의 세월이 지났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넉넉히 실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하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소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땅의 소리는 잘 들려오는데 하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다는데 이때 고민이 있습니다. 2005년도 미국과 한국으로 가면서 똑같은 실험 하나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4개 역이 환승하는, 아침 짧은 1시간 동안에 미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미국의 고학력자들, 미국의 브레인들이죠.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통과하는 바로 여기 랑팡 플라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지하철역입니다. 그런데 아침 지금 바쁘게 출근하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 번거지 모자를 쓴 한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부터 누가 지 바쁜 시간에 돈을 준다고 아침부터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의 악사는 바흐의 샤콘디단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우리 귀에 비교적 익숙한 곡을 45분 동안 연주했습니다.
그날 번거지 모자를 쓰고서 연주를 했던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가 불과 몇 주 전에 보스턴의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45분 동안 똑같이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하고서 그가 받았던 출연료가 4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개런티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45분 연주하고서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배가 아파서, 만약에 그가 연주하는 보스턴 심포니 홀에 제일 뒤에 자리, 저 2층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그 연주를 들으려고 하면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만 저 제일 뒷자리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45분 동안 몇 명이 그것을 지나가는가를 카운트를 하고 잠깐이라도 서서 그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이 몇 명인가 해보았더니 1200명 정도가 지나갔는데 잠깐이라도 서서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은 불과 7명밖에 없었답니다. 4개월 후에 서울에서도 똑같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6번 출구,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바로 그 바쁜 시간에 한국이 자랑하는 피오영 교수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서서 그날도 똑같이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파가니니 바이올린 소나타 12번을 필두로 해서 우리 귀에 익숙한 곡만 골라서 45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 야구 모자를 눌러서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쓰고 45분 동안 연주를 할 때 그가 들고 연주를 했던 바이올린은 시가 7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들고서 연주를 했습니다.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서서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을 카운트를 해보았더니 한국에서는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돈도 내지 않고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 잠깐이라도 서서 연주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침 출근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이었겠지만은 이 이른 아침에 동구걸하기에서 허름한 복장하고서 저렇게 연주하는 악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어? 뭐가 작동한 거죠? 선입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걸음으로 그것을 지나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삶이 어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하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는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박살나고 있었고 그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보니까 그의 삶의 색깔은 절망입니다. 그의 삶의 색깔은 어두움입니다. 그의 삶의 색깔은 애로움입니다. 그의 삶의 색깔은 나 혼자라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답답한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 꼬이는 방법으로, 내 인생 망가지는 방법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 인생을 망가지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타날 텐데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연초에 신앙 부흥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기를 닮은 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다,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를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황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술 맡은 간호장은 그 고위층에 내 인생 붙잡아주면 내 인생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꿈 이야기를 듣자 바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만 2년이라고 하는 그 아픔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고백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죠. 딱 건들자 바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꿈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서슴없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인생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즈음이면 어김없이 주어지는 임무 하나가 있지요. 바로 손주나 손녀를 돌보는 일입니다. 아들 부부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딸 부부가 먹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서 애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자와 손녀를 떠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식 키울 때는 젊기도 했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딱 생기니까 왜 그렇게 예쁜지요. 이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푼수짓을 많이 하잖아요. 푼수짓 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 자랑하는데 10,000원, 그것도 옛날에 10,000원이었습니다.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15,000원에서 한 번에 20,000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0원 딱 내놓고 나 5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 그 자랑 그냥 들어주지 마시고요, 돈 잘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오면 반갑고 손자가 가면 더 반갑습니다. 오면은 반가운데 하루 종일 뒤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하고 그애 돌보다 보면 저녁에 가고 나면 안 쑤신 곳이 없고요, 내가 권사인데 가고 싶은 신방도 못 가고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도 못 가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오고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에는 손자 손녀 안 보는 비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회자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기 며느리들하고 시어머니들이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꼭 딸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 김치를 입으로 쭉쭉 빤 뒤에 손으로 찢어서 손자에게 먹인다.
두 번째, 행주로 입을 닦아준다. 행주가 눈에 안 띄면 걸레로 입을 닦아준다. 세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반드시 손으로 때려잡는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요리를 해서 손자에게 먹인다. 네 번째, 밥을 입에 넣어서 꼭꼭 씹었다가 그것을 숟가락에 꺼내갖고 다시 손자에게 먹인다. 다섯 번째, 지난 사투리로 아이와 정겹게 대화를 나눈다. 여섯 번째, 조기교육 삼아서 이른 아침부터 고수톱을 가르친다.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6번까지만 하면, 한 3번까지만 할 때 벌써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젊은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가는 것보다 편한 발걸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친정 엄마라 할지라도 친정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 그 엄마에게 안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내 아이들을 안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 망가지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을까요? 내 인생 끝장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기꺼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그 고백으로 충만해졌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입니다. 해석을 궁금해했던 주체도 바로입니다. 신하들에게 꿈 해몽할 사람을 찾는 것도 바로였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오라고 명령한 사람도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우뚝 서 계시는 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의 모든 초점은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내가 신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내가 니네들 세워준다고,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바로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요셉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집트의 어떤 석학도 기자의 피라밋을 세웠던 그 엄청난 수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는 그 대 이집트 제국에 꿈 하나 해몽 못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꿈이 날마다 새롭게 떠올려지는데 꿈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자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그 사실을 바로 알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목숨이 10개나도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요셉을 꽁꽁 묶어버렸던 감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급히 그를 내고 옷을 입히고 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 하찮은 노예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집트의 대황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미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꿈 이야기를 듣자 바로 해몽이 됩니다. 꿈 이야기를 바로 듣고 바로 해몽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바로가 저 젊은이를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꿈 하나 해몽했다고 국무총리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최영덕 씨가 작사 작곡한 오래전 찬양이 입술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세워지고 아무리 갈 길이 어둡게 보이고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자녀도 세워지고 내 인생도 세워지고 주의 교회도 세워지고 주의 사역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아, 긴 시간 고통 가운데서 수고했다.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 어둠의 시간을 헤쳐온 너 정말 자랑스러웠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 일어나서 힘차게 한번 믿음으로 걸어보아라. 감옥문이 열리고 왕궁에 그가 세워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늘 찬양으로 제게 응답하시는 것을 짧은 인생길 걸어오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삶의 모든 것은 뒤죽박죽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염없이 밀리는 것을 보면서 삶의 현실에 대한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의 봄, 그의 여름, 그의 가을, 그의 겨울을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성 수련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련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다가오셔서 제 먹는 가슴을 어루만지시는데 어쩌면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것은 3박 4일 그 영성 수련회에서였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먹는 가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셨고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수련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제 멍들어 있는 삶까지도
치유해 놓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를 많이 울게 했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연결이 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까요? 나아가기 전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기대했던 것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우뚝 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뚝 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고백으로 충만했던 요셉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 한번 올려드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함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몇 년 동안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다른 고백 말고 그 고백만 이 아침에 한번 조용히 한번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